그래서 아쉬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같이 힘들어지고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회복력을 제시하시고 회복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베냐민 때문에 지금 일어났죠. 천신만고 끝에 국무총리 요셉 앞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국무총리가 너희들 스파이지? 그래, 아닙니다. 너희들이 왜 스파이가 아니냐? 너희들 얘기해봐. 그러니까 자기들 가족사를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너희 그 막내 동생이 있다 그랬는데 데리고 와봐. 그래야지 증명이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항상 안 된다 그러는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꼭 데려가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이래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한테 요셉이 재주를 부렸죠. 청지기한테 자기가 쓰던 잔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놈 잡아들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기분이 좋은 겁니다. 자기들 뜻대로 됐으니까. 아버지한테 베냐민도 데려가고 곡식도 얻어가고 돈도 챙겨가고 뭐 일거삼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가다가 갑자기 말바꾸 소리가 들리더니 불시 검문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구를 다 열어보니까 베냐민한테서 잔이 나오고 이놈만 남겨놓고 다른 애들 다 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나선 거예요. 왜 유다가 나섰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나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형들 루벤이나 시몬이나 다들 자기 형들이 다 있는데 왜 유다가 나섰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창세기 37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8장에 가면 갑자기 요셉 얘기가 끊어지고 유다 얘기가 나오죠. 유다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지저분하고 별로 아름답지 못한 얘기. 유다의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부끄러운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38장 한가득 가득하게 들어있어. 한 장 가득히. 결국 그 얘기의 그 요지는 뭡니까? 유다가 아들 둘을 낳았다. 근데 그 아들 둘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래서 결국은 그냥 죽게 됐다. 근데 또 아들 하나가 더 남아 있었어요. 어린 아들 하나가.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죽은 아들을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아들을 형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형수한테 안 줬어요. 기다려라 그러고 있다가 자기 부인도 죽게 됐습니다. 유다가 그러다가 어느 곳에 가서 이 사람이 그 기생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기생이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 아닙니까? 며느리하고의 관계에서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38장 가득한 거예요. 아이고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얘기가 모티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나선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버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아들이 12이나 되는데 요셉 하나 잃었다고 뭐 그렇게 슬피 울고 꺼이꺼이 울고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어때요? 자기 아들 둘을 잃어본 거예요. 자기 아들 둘을.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아들 둘을 잃어본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17살짜리 요셉의 그 피 묻은 그 짐승의 피가 묻어 있지만 아무튼 그 피 묻은 옷을 부여잡고 오열을 거듭하는 아버지, 그 초점을 잃어버린
그런 아버지의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식을 잃어보니까 30절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목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옛날에 보면 결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목숨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자기 자식을 잃어보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지난 22년 동안 유다는 아들 하나 잃고,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나 잃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에게 주지 못해서 계속, 그죠? 그 세 번째 아들을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데 며느리한테 주기 싫어서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가 사고치고, 그죠? 이러면서 뭘 했습니까?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내어놓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도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뭘 기대하시는 줄 압니까? 회복이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기적적으로 막 신비한 무슨 능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형제들이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은 20년을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과정을 꼭꼭 씹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마음 아냐는 거죠. 애비의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애비의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잘못하면 잃을 수 있는 아들을 지금 차마 내놓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애끓는 그런 마음을 너 알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고요. 똑똑한 말 잘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똑똑한 말 잘하고 바른 말 잘해서 회복됐으면 벌써 다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회복의 길을 여시지 않으셨어요. 이 집안이 회복되는 것은 22년이 걸린 겁니다. 22년 걸리는 기간 동안에 뭘 했다고요? 아버지 마음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는 거.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알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아는 거. 20수년이 투자돼도 그거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내 부모를 이해하고 내가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은 대단한 효자예요. 우리나라에 그 정민이라는 그런 그 한학자가 계시죠. 그 한학자가 자기가 그 사사했던 그 한학자가 계세요. 김도련 선생이라는 자기 스승 얘기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 김도련 선생이 아직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서당으로 가서 한문을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서당 앞에 헌책 장사가 온 것입니다. 그 헌책 장사가 그 논어에다가 한글 토를 단, 그러니까 그 언문이라 그랬죠. 언문 토를 단 논어를 가지고 온 거 헌책인데, 이 어린 마음에 그 논어책을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그 헌책 장수를 이 손을 끌고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책 사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놀러 왔던 아버님 친구가 계셨는데 그 아버님 친구가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이 책이 헌책인데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시내 가면은 좋은 책을 싸게 살 수 있다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 김도련 선생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보게, 저 아이가 저 책을 10,000냥짜리로 읽으면 10,000냥짜리 책이 될 거고, 1냥짜리로 읽으면 1냥짜리 책이 될 걸세. 책값을 깎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 보고 쌀을 퍼주라 그런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쌀을 푸는데 뒤죽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죽 긁는 소리. 그때가 일제 말기라서 쌀 공출을 심하게 하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죽 긁으면 뭐예요? 다음 끼니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은 그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읽지 못해서 그 책을 읽고 또 읽었고, 떨어지면 풀칠해서 읽고, 다 읽으면, 다 낡으면 다시 재본해서 읽고, 자기 자신이 한학자가 돼서 논어를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풀이해서 간행한 그런 선생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지금도 그 책을 보면 뒤주 바닥을 박박 긁던 소리가 들린다고. 예. 누더기가 된 낡은 논어 책을 오르만지시면서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책을 사기 위해서 끼니를 거르는 것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어머님은 기꺼이 뒤주 바닥을 긁어서라도 그 책값을 대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그 뒤주 밑바닥 긁던 소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면서 책을 읽어서 훌륭한 그런 학자가 된 겁니다. 과정이 없으면 말로 해서 시키는 대로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학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효자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되고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해보고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36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비와 아들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 이 베냐민을 그냥 여기에 감금해 놓고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더 이상 제명을 사실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절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6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아닙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기꺼이 뭘 합니까? 나하고 베냐민을 바꾸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진짜 공감하고 진짜 절통하게 그걸 깨달으면요, 내놓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도 애누리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점과 약점까지도 지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진짜다라고 하시죠. 보리수 밑에서 뭐 어떻게 하고 훌륭한 분이시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나의 결점, 나의 아픔, 나의 모자람 이런 것까지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시겠다고 하신 분은 우리는 예수님 외에 몰라요. 그래서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그림자를 이곳에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다의 계보에서 어떻게 나오셨는가. 회복은 이론으로 교과서로 되는 거 아닙니다. 몇 마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봐야죠. 남편 입장에서 보고 아내 입장에서 보고 부모님 입장에서 보고 자식들 입장에서 보는 거죠. 요즘 그런 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재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재산 안 주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재산 안 남기면, 안 주면 맞아서 죽고 반쯤 남기면
졸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참 갑갑하고 그리고 답답하죠.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재산 때문에 그렇게 됐나? 다 주면 굶어서 죽고 반쯤 주면 졸려서 죽는 거래요. 나머지 반 내놓으라고. 그리고 안 주면 맞아서 죽는데요. 이런 패도 무도한 그런 부모가 어딨냐고.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심판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식들의 마음을 알고 이럴 때에 내가 진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다 균열 나는 거예요. 이래서 서운하고 저래서 기분 나쁘고 이래서 어떻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깊은 그런 게 없는 거죠.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귀찮으니까. 그거 많이 듣는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결과물부터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를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그러더라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비의 마음을 자기도 다 공감하고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내가 베냐민 대신에 잡히겠습니다. 진정한 거거든요. 진실한 거거든요. 아버지 이대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베냐민 데려가기로 약속도 했고 그래서 지금 베냐민이 잡혀야 된다면 내가 베냐민 대신에 잡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국무총리 앞에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진짜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냐 그거 보려고 하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자기 희생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알 수 있죠. 뭐 좋은 말 많이 하고 옳은 말씀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있는 것은요 자기 희생의 부분이에요. 자기 희생의 부분. 다른 형제들이 떠민 거 아닙니다. 요셉이 그 넷째 형이 쪽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유다를 보고 당신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38장의 그 일들이 자기에게 거울이 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셉이 나가 떨어진 겁니다.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는데 방성대곡 말 그대로. 그래서 애굽의 그 에집트의 왕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 높여서 꺼이꺼이 운 거예요. 그동안 22년을 그 켜켜이 묵혀있던 그것이요. 일거에 지금 다 솟구쳐서 다 지금 쏟아져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살게 되고 자기들 가족만 살게 아니라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살리고 그 문명권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도 살리고 다 살려버린 거예요. 회복력은 과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꼭꼭 씹어서 힘들어도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요즘 자동이니까 막 돌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 뭐 그거 아닙니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죠. 근데 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그것을 내가 그 과정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고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답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정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부터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노트를 마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나에게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도해서 그때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하시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여러분들 그것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그 과거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진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보십시오. 유다의 그런 실수, 실패, 그 부끄러운 그런 스캔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요, 이걸 하나님은 재활용하셔서 자기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로 쓰시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하는 것들,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행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과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 이루어진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서 이제부터는 과정으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마음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작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을 위대한 그런 귀하고 복된 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혁을 일으키는 회복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